오늘 저희가요 여러분들과 같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4절 또 51절에서 5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늘 항상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기 전에 항상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늘 목요일 새벽에 이제 여쭤보죠. 그러면 보통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통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새벽부터 바쁜 마음으로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살피고 그동안 묵상했던 내용들, 책들, 또 큐티 이런 거 살펴보면서 그리고 성도들 지금 또 상황이 어떤가 이런 걸 보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주님께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유명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설교 잘하는 것이 목회에 결정적으로 큰 도움 되지 않는다. 설교보다는 인격과 성품, 믿음, 확신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설교 못하는 것은 목회에 치명적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잘하는 것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이제 큰 역할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라.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농담처럼 늘 말씀하시기를 설교 못하는 거는 죄다. 왜냐하면은 좋은 재료 가지고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재료는 항상 말씀 이것만큼 좋은 재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재료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재료를 받아서 상하게 내어버려 두거나 썩히거나 아니면 불을 잘못 사용해서 비린내가 만들거나 아니면 양념 너무 많이 치거나 아니면 간을 너무 적게 해서 싱겁게 하거나 또 양념을 너무 많이 쳐서 원재료의 맛을 다 사라지게 하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에 또 어김없이 수요일까지는 수요 예배를 집중해야 되니까 이제 목요일 새벽에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이번 주는 이제 사순절 막바지 다가오고 있고 고난 주간도 다가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동안 아껴놨던 거 있잖아, 설교.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게 되는 건데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면 실망이 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저의 고향은 충청도 당진. 저희 모교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셨던 강다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심호하셨습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셨어요. 몇 년 전에 이분이 교회를 떠나고 40년 만에 다시 우리 모교에 와서 부흥회를 잠깐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 15년 전 얘기가 되겠네요. 이분이 한 번은 젊은 시절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그때 패기가 넘칩니까? 고향 이분 논산 분이신데요. 밭을 가는데 항상 밭 한가운데 이게 돌이 하나가 있어서 늘상 쟁기가 그걸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휴가 때마다 나와서 내가 제대하면 저걸 뽑아버리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제 뽑겠다고 했더니 아버지는 늘 안 된다 얘야. 그럼 아버지 제가 저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하는 말이 맨날 얘야 그거 안 된다니까 안 돼. 아들은 된다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진짜 돌뿌리가 작아 보여서 하루는 이제 날 잡아서 그것을 삽으로 팠어요. 1시간 파고 2시간 파고 4시간을 팠을 때 이 목사님이 알았다는 것이죠. 이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돌뿌리가 자기 집 뒤에 있는 뒷산하고 자기 앞에 있는 앞산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 된다 했던 아버지 그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악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죄도 해결할 수 없지만은 인류의 죄는 오랜 시간 이것이 구조적으로 연결되고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 소천하셨잖아요. 그분이 했던 유명한 그 설교 예화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스스로 인간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사람이 강에 떠내려 가는데 자기를 구원하려고 자기도 떠내려 가는 주제에 자기 손으로 머리채를 자기가 잡고 강 바깥으로 이제 꺼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예를 많이 했을 때.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던 한 여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어떤 시아버지가 엿듣고 있었어요. LA에서. 그 사람 누구냐? 동국대학교 학장, 문과대 학장이었던 불교의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인 미당 서정주입니다.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엿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동안 이 사람이 불교의 골수 문제였으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온누리교회 윤영주 목사님 소개시켜주고 뭐 이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뽑을 수 없는 아주 깊고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같은 형사가 같은 강도를 늘 비슷하게 잡는데요. 그러니까 전과 7범, 8범, 10범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버릇을 못 버리니까 늘 그 방법으로 그렇게 털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니까 늘 비슷한 방법을 아는 형사가 가서 똑같이 잡아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거도 필요하시고 현재도 필요하시고 미래도 늘상 우리에게 필요하신 가장 소중한 분인 예수님. 그리고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또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병자도 많이 고치시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최고를 달리고 있었을 시점의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보다 바로 앞에 있는 37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인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유다 땅에 있었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 기다리고 있었지만 여기서 간절히 기다리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 41절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2살 먹은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사가 없던 시절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자식이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야이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1절과 4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밀러라.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 중에 또 한 사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다른 사람의 기다림보다 더 큰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43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입니다. 우리 43절 보세요.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면요, 여자의 그 중요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 멈추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기저귀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던 그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그것도 늘 온도가 높은 이 중동 지방에서,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이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럽고. 여러분, 병도요, 드러내놓을 수 있는 병이 있는가 하면 드러내기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병이 분명히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로 이 드러내기도 부끄러운, 말하면 또 죄인 취급받는 이 병에서 무려 12년 동안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 여러 종류 있는데 여러분, 정신병하고 귀신 들림하고 차이를 알아내는 방법 아십니까? 요즘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인가? 아니면 저 정신병인가? 방법 간단합니다. 정신병약 먹여봐서 그거 들으면 정신병이고 그거 안 들으면 귀신 들려. 그래서 기도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여튼 병도 여러 병이 있는데 이처럼 혈루병은 드러내놓기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이 더러운 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죄인 취급받는 그런 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40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기다림보다 더 큰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요, 일반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이 기다림을 믿음으로 보시고 거기에 응답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어떤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NIV 성경에 보면은 expecting이라고 기대감, expecting 기대감이라고 나옵니다. 이 기대감 가지고 여러분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요, 참 재밌게도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회당장 딸이 죽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 죽어가는 아이를 고치러 가는 도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지금 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 해당장 야이로는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야이로라고. 그 당시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뭐 가룟 유다나 이런 몇 사람 빼놓고는 성경에 이름이 써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훌륭한 사람. 왜 그러냐면요, 가끔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또 부자 청년이, 이름 없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아마 변절했을 수도 있고 믿음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야이로는 믿음이 끝까지 좋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이로 해당장이라고 그렇게 이름 적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 해당장은요, 해당장으로서 명성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를 좋아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살다가 자기들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해당장 야이로에게 찾아와서 상담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민사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를 찾아와서 이민 초창기에는 도움을 얻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교회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 어떻게 하라고 해서 교회로 오라고 했었죠 그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항상 이 야이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요, 한 가지, 나이가 먹었는데 연세가 좀 지긋해져 가시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느지막이 주셔서 예쁜 딸아이를 12년 전에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같이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야, 이번에 예배 가보니까 야이로님의 딸이 기기 시작했어. 야, 이 야이로님의 딸이 야이로하고 너무 닮았네. 저 웃는 것 좀 봐. 이번에 걷기 시작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갔겠죠. 우리도 교회 안에 아이들, 귀여운 애들 보면 자꾸 이렇게 얘기 걸고 싶고 또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상상이 안 가면 이런 생각해 보면 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 50이 되는데 제가 이제 넷째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겠죠. 그리고 보는 순간 헛웃음이 나올 겁니다. 뭐 이거 축하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도 할 수 없고 웃기고 재밌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아마 그런 느낌보다 더 기쁜 모습으로 이 야이로의 딸은요, 이 해당에서 늘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다들 좋아하고 야이로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요, 이 고질병, 이 창피한 병, 이 병도 시작된 것이 바로 12년 전이라는 겁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건이, 한 사람은 너무 기쁜 일이, 한 사람은 너무 슬픈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12년 전에 야이로는 정말 기뻤을 겁니다. 그때. 왜냐하면은 야이로는 그 당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덕망도 가지고 있었죠. 인기도 있었죠. 회당도 갖고 있었죠. 신앙도 갖고 있었죠. 안타깝게도 자식만 없었는데 그것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귀여운 딸을 주셔서 얻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똑같은 그 시간에 12년 전에 한 여인은 갑자기 예상 못한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억적같이 살았죠. 그래서 제법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나타난 겁니다. 몸에 피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파리떼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12년 전 그날은 자신이 율법에서도 죄인 취급하는 유출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슬픈 날, 억장이 무너지는 이 날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여러분, 즉 이 12년 전에요, 한 남자에게는 너무나 기쁜 날, 그런데 한 여자에게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픈 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또 다시 오십시오. 12년 뒤로 오늘 본문.
이 12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한 남자에게는 12년 전에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슬픔뿐이고 걱정뿐이고 두려움뿐입니다. 왜? 12살 먹은 딸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에게는 또 반대로 너무 기쁘고 놀라운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보세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친지라. 또 48절에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기쁜 날, 그러나 야이로에게는 너무나 슬픈 날. 왜 성경 기자는 오늘 이 두 말씀을 이렇게 겹치도록 소개하고 있었을까요? 사건이 물론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 이걸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12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이유죠. 내가 일이 잘 될 때, 건강할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아플 때나 괴로울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인생 살다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건 나에게는 주님이 항상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찬송가 작사자 중에 와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작사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15곡이나 지금 들어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십자가 군병되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주간 찬양도 많아요. 대표적인 두 곡이 있죠. 첫 번째 찬송은 찬송가 151장, 우리가 자주 부르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십자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는 이 찬양 어렸을 때 부르면서 아니 고난주간에 왜 이거 박수치면서 기쁘게 찬양 부르지? 가사 자체가 그렇잖아요. 또 마지막에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좀 의아해했었어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근데 이 와치라고 하는 분이 또 이런 찬양도 작곡했습니다. 143장 고난에 관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여러분, 이건 정말 슬픈 곡조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쭉 하다가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화니 크로스비 여사는 요 4절 차량의 은혜를 받고 그분이 완전 변화된 거잖아요. 자, 이거 보십시오. 와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때는 그것이 마음의 큰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다가왔고 어떤 때는 그것이 나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와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어떤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는 기존의 말씀과는 좀 다르지만은 충분히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들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두 늘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 나에게 나의 일이 잘 될 때에도 예수님 꼭 계셔야 되고요, 또 일이 안 될 때에도 예수님 나에게 꼭 계셔야 됩니다. 내가 아플 때도 예수님 나에게 꼭 계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내가 몸이 건강할 때도 주님 나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어느 시인의 말이 기억나네요. 인생은 두루마리 화장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처음에 화장지를 딱 끼면은 돌아가지도 않을 정도로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이 정도면 한 며칠 충분하겠지. 근데 웬걸요? 갑자기 마지막에 휙휙휙 돌아서 싹 없어지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훅 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12년 후를 우리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건강하지만 그때 아플지 누가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사업 잘 되지만 그때 땡전 한 푼 없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48살, 12년 후면 딱 60살이네. 저도요. 지금 제가 정신 온전하지만 그때 가서 오락가락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식들이 다 순종하고 따르지만 12년 후에 걔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 어떻게 압니까?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죠. 지금은 몸이 아프지만 12년 후 내가 다시 건강하게 되어서 활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방에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지 여러분 누가 합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은 말 잘 안 듣는 내 남편, 내 자식, 자녀들이지만 12년 뒤에 나보다 신앙이 더 좋아서,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만방에 주님을 전파하며 다닐 사람이 될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지금은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 12년 후에 빌딩이 몇 채 될지 그걸 누가 합니까? 지금 잘 살아있지만 12년 뒤에 만나지 못할 사람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에덴교회도 지금 없는 사람이 12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계신 분이 그때 안 계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예수님은 꼭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는 분이시다. 또 꼭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늘 예수님, 늘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도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도 예수님이 꼭 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꼭 계셔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꼭 계셔야 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12년 후에도 24년 후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소서 우리 주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삶이 조금만 나아져도요, 참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1부 때 얘기하고 2부 때 얘기 안 했지만, 이게 설교 써놓고 이렇게 이거 얘기하지 말자고 막 볼펜으로 지운 게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업이 하는 일이 공부가 너무 잘 되어서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부모님, 또 자녀들, 친척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지금 당장 그 사람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실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계셔야 하고요, 우리가 슬플 때에도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정상에 있을 때도 꼭 계셔야 하고요, 우리가 가장 낮은 골짜기에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참 젊었을 때도 예수님은 꼭 계셔야 하고요, 우리가 나이 많아서 더 이상 힘이 없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모세 80세, 갈렙 85세,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도요, 그들이 꿈꿀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0대의 청년들, 또 30대 초반의 청년들, 다니엘, 에스겔, 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디모데, 다 이런 사람들 젊었을 때나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들이 엄청난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 때요, 그 흥남부두에서 철수한 사건 아시죠? 그 흥남부두에 빅토리아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배는 유조선이었죠. 기름을 나르는 배였습니다. 그것을 개조해서 전쟁 때니까 탱크나 이런 무기들을 거기다 실어 날랐습니다. 그 배가 이제는 중공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북한 흥남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이제 피신해서 그 추운 12월에 동해 바다를 건너서 부산 쪽으로, 또 이제 제주도 쪽으로 그렇게 이동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이 배에 타고 있는 그 정원은, 그림 좀 넘겨주세요. 정원은 사람 70명 정도 이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배에 몇 명이 탄지 아십니까? 1,400명이 아니라 14,000명이 이 배에 탔네요. 70명 사람 태울 수 있는 배에. 여러분, 이때 지금의 우리 한국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도 이 배에 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저 얘기한 거잖아요. 그때 그 배가 없었으면 우리 부모님 살 수 없었고 나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고맙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갔었는데요. 지금도 기네스북에 오른 배입니다. 한 배가 가장 많은 사람을 태우고.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때 이 빅토리아호 선장 이름이 누구냐면 레노도 라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대 초반, 34살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1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라노 선장, 흥남 철수 작전 당시 그는 상황을 이렇게 말하네요. 나는 그때 쌍안경으로 비참한 광경을 보았다. 피난민들은 이거나 지거나 끌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항구로 몰려들었고 그들 옆에는 병아리처럼 겁에 질린 아이들이 있었다. 또 당시 항해에 대해서 이 라노 선장은 또 이렇게 해고합니다. 때때로 그 항해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한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의 크리스마스의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가 내게 와 있었다라고 그렇게 회고합니다. 여러분, 라누 선장은요, 이때 경험 때문에요, 3년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 베네딕토 회의 수도사가 되었고요. 지금도 뉴저지 주에 있는 뉴턴시에 있는 그 베네딕토 성 바오로 수도원에서 사역을 하다가 87세로 숨질 때까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젊어도요, 여러분, 연세가 많아도 주님이 꼭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이 젊은이가 이 엄청난 일을 해내잖아요. 14,000명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또 갈렙과 같은, 모세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80세, 90세, 100세 되는 할아버지들이 엄청난 민족을 구원해내고 한 민족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떤 상황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이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양치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다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만 그 곳에서 형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형들 중에 몇 사람이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 던졌죠.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애걸했습니다. 훗날 형들이 이때를 회상하면서요, 야, 우리 어떡하지? 요셉이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얘기를 해서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저는 이 요셉이 그냥 순순하게 들어간 줄 알았더니 이 말씀 보니까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애걸복걸한 겁니다.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소리 지르고 막 비명 지르고 했다는 얘기죠. 저는 나중에 요셉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창피하게, 구차하게, 치사하게. 여러분, 우리는 요셉 스토리 잘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나중에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가 종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은 거기서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온 가족들을 다 구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요. 요셉 그렇게 되었어요. 이거를 요셉이 미리 알았다면은, 아니 그때 그 창피하게 그 구덩이에서 왜 이렇게 그냥 애걸 복걸 했을까? 아, 그렇게 하지 말걸. 나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찬송하고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잠이나 자고 있을걸. 아마 천국 가서 요셉하고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낙심하여 구덩이에 있을 때라도요, 내가 성공하여 높은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항상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분명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안 된다고, 좀 일이 늦어진다고 나중에 보면 부끄럽게도 사람들에게 가서 애걸 복걸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으로요, 우리가 바울처럼 감옥에 가서도 찬송하고, 아예 베드로처럼 감옥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서도요, 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잠을 주무십시오. 여러분, 저녁에 침대에서 편안히 잠드는 겁니다.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그날, 그래야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27절에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식물이 자라고 또 거기서 열매 맺고 하는 거 우리 몰라요. 그냥 씨 심어놓으면 땅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 뜨라고 해서 해가 뜨고 신선한 공기 오라고 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심어놓고 그냥 잠자고 깨어나 보면 어느새 자라있고 어느새 자라있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 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밤낮 자고 깨어 일어나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행하시는 일들 다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2년 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 12년 후에도 24년 후에도 48년 후에도 아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야 하고 함께 하실 분이 분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담대하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